12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 열왕기하 12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일절 한 절 우리 같이 봅니다. 12장 1절 한 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후에 계신 신령의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요새가 성되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요, 누가 계획해서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렇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기적이 뭐냐 하면, 땅도 없는 나라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땅이 생겼다. 이스라엘 나라는 좀 희한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좀 바보 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여호수아 다음 사사시대에 와서 인간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인간이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인간이 왕이 되면서 이 신정국가가 왕정국가가 되었어요. 인간이 이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인간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백성들이 강제로 이렇게 억지로 돌아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뭐한다?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쭉 보았어요. 징계하실 때 보면은 기근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그 다음 그래도 안 되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지금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오므리 왕조 48년 동안 4명의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극도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심판을 받았을 때 아직도 한 사람 살아있어요. 누굽니까?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어디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시집을 가죠. 시집간 아달랴가 하나 있어요.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그런지 바알을 섬기면서 정말 악한 여자예요.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왕의 자리가 욕심이 나서 유대 나라의 왕통을 이어간 손자들을 다 멸하자. 그런데 이 다윗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는 줄 알았어요. 유대 나라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정통성을 가진 나라, 정통성을 가진 이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집온 이 아달랴가요,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다 끊어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불씨를 보존하라. 이 다윗의 혈통의 불씨를 보존하는데 보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 혈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진멸할 때 누가? 요세바가요, 다윗의 이 혈통을 지켜내요. 요세바는 자기 어머니 아달랴, 그 사나운 그 악한 여자, 자기 어머니의 그 어머니를 닮지 않았어. 다른 어머니를 닮아야 된다는 것이. 그 요세바는 어머니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한 살배기 조카 요아스를 몰래 숨겨가지고 어디에? 성전에서 몇 년 동안 키웠어요? 6년 동안. 요세바는 요아스에게 고모가 돼요. 고모가 이 자기 조카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 아달랴는 자기 손자 하나가 자기 딸이 숨겨서 키우는 줄도 모르고 유대 나라의 최초의 여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자, 이 요아스가 몇 살? 7살 되는데 요세바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그 어린 7살이지만은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호위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 뭘 줬어요? 율법책을 주고 그 다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 7살짜리 왕이 탄생합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무너질 뻔했던 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 대제사장이 다시 살려냈어요. 아달랴가 성전에서 무슨 소리가 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서 아달랴가 성전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부르고, 그래서 11장 14절에 보았죠. 이 아달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2번 외칩니다. 여러분, 누가 반역자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한 이 아달랴가 반역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아달랴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달랴가 죽었고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청소를 했어요. 하나님이 48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이 집안을 하나님은 다시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려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아스를 보면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왕이 될 수도 없었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보살핌으로 7살에 왕이 되었어요. 7살이면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몇 살에 입학해요? 8살이요? 7살이요? 8살? 7살이면 유치원입니까? 네. 그래. 나는 7살이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학교 빨리 보냈어요. 그러면 7살이면 여러분, 이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무슨 국가를 경영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나이 50, 60이 돼도 국가 경영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7살짜리가 어떻게 국가를 경영해요? 다행스러운 것은 옆에 경건한 대제사장 고모부가 여호야다가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오늘 2가지로 크게 생각하는, 첫째는 이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또 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2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 살았을 때. 자,
살았을 때 보면은 요아스가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이렇게 옳게 행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2절 끝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어요. 뭔가 좀 아쉬운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3절에 보면 무엇을 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산당은 제하지. 이게 흠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여러분 솔로몬도 보세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는 어디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죠.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셨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성전이 중심이 돼야 돼. 그런데 여전히 산당이 중심이에요. 산당은요 산에 있는 제단이고 영어 성경에 high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방이. 이 산당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소고, 이 산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신앙이 편리주의가 내 편한 대로 드리게 되고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 돼요. 그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형편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정직히 행하였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하나 흠이었어요. 흠이었는데 그런데 비록 어린 나이지만은 뭐가 잘했다? 성전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뭘 합니까? 성전 수리를 합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어디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자랐다. 이 성전에서 자라는 동안에 이리저리 성전을 눈이 있으니까 보았을 거예요. 뭐 깨진 거, 파손된 거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룩한 헌금을 성전 수리하는 데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이 보이면은 수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도 수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이게 20년 되다 보니까 이 조립식 비가 샌단 말이에요. 장마 지고 태풍 불 비가 샌다. 어떻게 수리해야 돼? 누가 하겠어요? 이 저랑 사모라 저가 실리고 뜯어내고 사모는 또 쏘고 한 이틀 하면은 녹초가 돼. 성전도 수리를 해야 돼. 요아스는 제사장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성전이 이렇게 파손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요아스 왕 때까지 시간이 얼마냐 하면 거의 130년에서 150년. 그러니까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100년이 넘으면 파손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손되었고 이것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의 주범이 따로 있어요. 누가 주범이냐 하면 진짜 이유는 뭐냐? 오늘 주보 24장 역대하 24장에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역대하 24장 7절을 보시면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은요 역대하 24장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역대하 24장에서는요 그 아달랴 그 여왕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귀한 그 선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썼어요? 바알을 위해서. 이게 주범이야 이들이. 그러니까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왕이었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었고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 아달랴가
다시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6년 통치하면서 거의 30년 동안 성전을 이렇게 파손시켰어요. 방치를 하고 파손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전 파괴범을 그대로 두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요. 아달랴의 아들과 그 40명이요, 성전 파괴범인데, 우리가 열왕기하 10장 12절에 보면요, 아달랴의 아들 40명이 죽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의 자기 외삼촌 병문안 가다가 예후의 손에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얘들이 왜 이렇게 40명이 죽었나 하지만 역대하를 연결시켜 보면 성전 파괴 주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요. 그 아달랴와 그 아들 때문에 성전은 파괴되었는데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수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2장 6절에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했지만 잘 되었습니까? 12장 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러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여 하나니. 자, 왕이 지금 23년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되었고 23년이 지났으면 왕이 된지, 그러면 왕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30. 그러니까 23년 동안 성전이 수리가 안 됐어요. 세월이, 강산이 변하고 2번 변하고 2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대단히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왕이요, 이 대제사장 고모부, 자기를 왕으로 세운 고모부를 호출하고 다른 제사장을 불러서 왜 어찌하여 성전을 수리하지 아니했느냐 책망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왕이 성전 수리하라면 정말 즐겁게 빨리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이 여호야다가 몇 살에 죽느냐? 130에 죽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대제사장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지금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 왕으로서 열심히 뭔가 추진할 힘이 많이 부족했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이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았는데 게을렀어요. 그리고 그 헌금원을 보면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가 제대로 안 돼요. 제사장이요, 또 성전 수리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하면서 공사하는, 수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제사장이 제사장 일도 해야 되지, 성전에 헌금 받아야지, 성전 수리해야 되지,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3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각을 바꿨어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8절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오늘 받지도 아니하고 동의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헌금 받지 말고 성전 수리 하지 마라. 너희들 손 떼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은 성전 수리 제사장들 하지 마. 그러면서 왕이 시스템을 바꿨는데, 무슨 시스템을 바꿨나 하면 9절이 어떤 시스템을 바꿨어요? 헌금을 제사장이 직접 받지 않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그다음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배에 넣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최초의 헌금함이 생겼습니다. 성전 입구에 오른쪽 제단 옆에 헌금함을 딱 두어서 최초의 헌금함이 등장해서 그 헌금함에다가 다 헌금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요즘도 어떤 교회들 보면 그렇죠. 성전 입구에 들어오면 성전 입구 앞에 입구에 성전 안에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잖아. 거기에 헌금을 넣잖아.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나? 최초의 개발자가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이 그렇게 했어. 이것은 최초의 헌금함 개발은 요아스의 아이디어였어.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최초의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딱 드리게 하고, 헌금함이 딱 차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제사장이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감독관을 통해서 일꾼에게 바로 이 수리비, 공사비, 자기 수고비가 바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14절 보십시오. 12장 14절 시작. 그 오늘, 자, 바로 일하는 자에게 다 이렇게 공사비를 주어서 성전을 수리할 때 15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실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수리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자, 성전 수리를 이렇게 해서 끝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면서 잘한 일을 보면 뭐를 잘했느냐 하면 13절에서 성전 수리할 때 성전 안에 기물이나 다른 것을 못 만들게 했어요. 오직 성전 수리에만 집중하게 했어요. 13절에서 말씀했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물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은그릇 만들지 아니하고 다른 건 절대 못 만들어. 성전 수리하는 데만 써라. 이 헌금은 성전하는 데만 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4장을 또 다시 자세히 보면은요, 성전 수리가 끝났을 때 헌금이 남았어. 그제서야 이제 나팔도 만들고 금그릇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성전 수리할 때는 일체 다른 데 쓰지 마라. 성전 수리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제사장이 잘한 게 뭐냐 하면 16절을 가서 보시면은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물, 교회의 성전에 해를 입히거나 성물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이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면 아달랴와 그 아들 막 40명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그 귀한 예물을 바알을 쓰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요. 성전의 제물에 손을 대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 다음 속죄제는 자기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와 속죄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들어오는 예물이나 거기에 대한 이 제사에 그 쓰던 모든 것들은 모조리 제사장이 가지고 제사장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속건제, 속죄제의 이 제물은 제사장이 그대로 가져갔는데 왕은 여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에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사장 당신도 조금만 받아가시오. 빨리 성전 수리해야 되니까 성전 수리 끝날 때까지 제사장은 사례 없이 희생하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왕은 제사장들이 그 생활에 압박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비를 줄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생활비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다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체 이 제사장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성전 수리에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종들에게 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왕하면서 이거 잘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투잡합니까? 오죽했으면 투잡하겠어. 그 목사는 뭐 물질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스 왕이 잘한 것은 제사장의 생활비는 일제 소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수리를 마무리했는데 역대하 2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 기술자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공사를 진척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다 수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본래 모습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 요아스 왕을 보면은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 왕은 정직하게 옳은 길을 이렇게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걸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이 죽고 나서의 말씀은 오늘 열왕기하 1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이 그 두 번째 말씀인데, 자 1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 여기서 이 제사장이 죽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적 리더가 살아있을 때는 왕이 모든 일을 은혜롭게 잘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요아스 왕에게 훌륭한 멘토였어요. 요아스는 멘티, 제사장은 멘토. 그 두 사람이 참 아름다운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어린 왕을 잘 이끌어 주었는데, 이제 왕이 그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전혀 180도 다른 길로 가요. 오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나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코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코치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친한 목사하고 자주 이렇게 통화를 해야 돼. 정신과에서도요, 서로가 자꾸 이야기를, 의사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정신병이 안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제사장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죽어보십시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듣고, 여기까지 먼저 보십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럴 때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들었어요. 지금 왕이요, 요아스 왕이 방백들의 손을 뿌리치면은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시편 말씀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이전 성경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왕은 지금,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방백들을 지금 의지했어요. 그 다음 그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고해 보십시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진노가, 지금 여러분 왕을 보시면은요,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성전 수리하고 정직하게 옳은 길을 갔던 그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러면 버릴 성전을 뭐라고 수리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성전 수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백들하고 손을 잡고 협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은 안 돼. 제사장이 죽자 바알 신앙으로 그냥 돌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180도로 그냥 요아스 왕이 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제자 12제자를 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보시면은 문제 참 많았어요. 무지했어요. 저 제자들이 어떻게 바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심히 걱정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보세요. 180도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니야. 오히려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참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제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자녀들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영원히 세상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계속 잘 의지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성공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만 안 두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고 계속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에게 목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스스로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왕이 이 말씀을 들으면 복입니다. 그런데 왕은 꼼짝 안 해요. 성령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를 감동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24장 19절에는요 바로 20절 이 앞에 19절에서는 주신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주번은 씻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낸 것은 요아스 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그렇게 메시지를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건만은 듣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 왕은 듣지 않았어요. 요아스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으면 은혜고 들었으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아스 왕이 어떤 짓을 했어요? 역대하 24장 21절에 그를 스가랴 제사장을 그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듣기 싫다. 설교 듣기 싫다. 잔소리 한다. 여러분 성경에요 돌로 쳐 죽이는 죄가 있어요. 이 사형의 죄가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정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요. 두 번째는 이방신 몰렉에게 이방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간들은 돌로 쳐 죽여요. 자식을 그런 식으로 이방신에게 바치면 죽여요. 어떤 때 돌로 쳐 죽이냐 하면 자식이 아비에게 패역하면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 약혼자가 가늠했을 때 살려주지 말고 돌로 쳐 죽여요. 성경에는 분명히 돌로 칠 때가 4가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아스는 제사장 스가랴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적용되는 게 있을 수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했는데 그것도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고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스가랴 왕이 여호와다가 백성들에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사하시고 시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는 자기 고모와 고모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1살짜리 살려서 왕으로 세워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고모와 고모부의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심해도 너무 심했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요아스는 죽으면서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역대하 24장 24절에는요 자, 아람 나라가 바로 쳐들어와요.
자, 17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그랬거든요. 역대하에서는 자세히 기록했는데 하사엘이요 아람 군대 적은 무리를 끌고는 적은 무리가 왔으나 그랬어요. 그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아람 군대 작은 무리가 왔지만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보면은 성전의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그 귀한 것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유대나라 보물 창고가 탈탈 털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배반하니까 모든 게 탈탈 털렸어요. 여러분 신앙 타락하면요 내 보물 틀리게 돼 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요아스 왕이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대제사장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금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뭐가 해결이 된 것 같아. 평화가 온 것 같아. 아니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립니다. 12장 20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12장 20절 같이 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이제 끝이 나요. 요아스가요 참 40년 왕의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왕들 중에 다윗, 솔로몬, 요아스 세 사람이 40년 통치했어요. 그런데 40년 통치하고 7살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47살에 죽었어요. 요아스. (21절에요) 신복 두 사람 이름까지 기록을 해요. 이게 사실이면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두 사람의 이름까지 21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잠언서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아스 왕의 잘못으로 나라가 불행해졌고 자기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인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배은망덕한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요아스와 같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아스는 남이 아니에요. 바로 나. 오늘 인간들 남에게 그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조금 살만하면 배반했고 원수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세상입니다. 이게 요아스가 남이 아니고 바로 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 그 여호세가 한 살배기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살려가지고 왕으로 세워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여러분 할머니 아달랴가요 그 자기 손자를 죽일 때 한 살배기 요아스가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있고 죽이는지 살리는지 모르는 나이에 고모와 고모부가 똥오줌 받아내서 6년 동안 길러냈어. 키워냈어.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힌 생명의 은인인데 일평생 은혜를 갚아도 갚지 못할 것인데 그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를 요아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 듣기 싫어 잔소리로 듣고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절대로 배은망덕 없기를 바랍니다. 요아스 왕이 그 죽인 제사장 아들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는요 자기 아버지가 130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요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스가랴는 형제와 같은 사이, 친척이고 사이지만은 나이로 치면은요 요아스 왕에게 스가랴는 아버지 같은 사람, 나이로 까지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배은망덕 이 죄를 범하는 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하스는 성전 보수를 통해서 힘차게 출발했어요. 처음은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왜 이렇게 비참하나? 한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다가 타락해서 돌아간 사람들,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잘 믿고 계속 잘 믿고 끝까지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항상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영양제입니다. 감사는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치료제입니다. 감사는요, 원망과 불평을 녹이는 해독제가 됩니다. 감사는 분노를 떠나게 하는 안정제입니다. 감사는 암을 막아주는 예방제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2절.